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민수기 13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라고 그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일렀다. 너희는 저기 네겝 지방에도 올라가 보고 산간 지방에도 올라가 보아라. 그 땅이 어떠한지 탐지하여라. 그 땅에 사는 백성이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 적은지 많은지를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들이 사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들이 사는 마을들은 정착촌인지 요새화된 성읍인지, 토지는 어떠한지 기름진지 메마른지, 거기에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아라. 담대하게 행동하여라. 그리고 그 땅에 과일을 가져오너라. 때는 바야흐로 포도가 처음 익을 무렵이었다. 아멘. 우리 오늘은 포도가 익을 무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어디까지 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또 모세가 그 금송아지를 부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길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신 모습까지 함께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머물고 있던 시내 광야를 떠나면서 모세에게 모세가 그 깨뜨려버린 돌판과 같은 돌판을 다시 마련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시겠다고 하시죠. 모세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그 새로운 증거판 2개를 가지고 내려와요. 그때 모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나서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만큼 모세는 거룩하고 빛이 나는 사람, 빛이 나는 지도자였던 거예요. 그런 모세는 이 시내 광야를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규칙들, 그 산 위에서 말씀하셨던 규칙들을 하나하나 지켜나가기 시작해요. 우리 혹시 성경 순서를 알고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 순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집트를 탈출하는 출애굽기를 봤다면 그 다음은 무슨 책이죠? 출애굽기. 맞아요. 은우 씨가 외웠던 대로 레위기라는 책이 다음에 나와요. 모세는 이 레위기라는 책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규칙들, 이 율법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율법을 정리하는 것 이외에도 이 시내산, 시내 광야를 떠나기 위해 본격적인 행군을 준비하면서 모세가 했던 한 가지 일이 더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재물? 제사를 드렸을 것 같아요. 부동산 일? 모세가 한 일은 무엇이었냐면 인구를 조사해서 이 진영을 짜는 일이었어요. 이제 그 장인이었던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나름의 시스템도 갖추어졌고 또 앞으로는 다른 민족들과 전쟁을 해야 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정확한 병력을 파악하고 그 병력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모세는 가문별로 인구를 조사해서 그 가문들을 회막 사방으로 배치해요. 그렇게 배치된 수가 성경에는 정확히 나오는데 총 60만 3,550명이었대요. 이 인원은 레위 가문의 숫자를 제외한 숫자였어요. 레위 가문은 어디 갔을까요? 죽었어요? 레위 가문은 죽지 않았고 이 가운데 중심에 있던 회막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들을 해라 라고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따로 진영을 구축해서 뭐 전쟁을 한다든지 다른 노역을 한다든지 하는 일에는 제외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는 일들이 끝나자 갑자기 회막 가운데 자욱하게 껴있던 구름이 하늘로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출발 신호였어요.
이제 너희 떠나라 하는 하나님의 출발 신호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 언약궤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온 그 언약이 새겨진 돌판을 보관했던 그 상자를 앞세워서 행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행군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쳐갔던 땅 하나하나씩을 알려주고 거기에서 있었던 일들을 한 가지씩 알려주려고 해요. 먼저 이 지도도 우리 장소를 옮기면 큰 스크린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8개월인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저 끝에 뾰족한 곳이 시내 광야예요. 거기를 떠나서 잠깐 위로 가면 다베라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을 악한 말을 사용해서 원망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 진영 사이에 불을 지르세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진영들을 불사르신 거예요.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원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그제서야 그 불이 꺼지게 되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불과 함께 불사르다라는 뜻을 가진 다베라라는 곳을 이렇게 통과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 뭐 지역 이름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민족들이 행군을 하는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도를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 기브롯 핫다와에서는 백성들이 이번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투정을 부려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만나는 질렸다. 나는 이집트로 돌아가서 생선이라도 먹고 싶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아마 이 행진 중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약속하셨던 메추라기가 잠시 멈추었거나 이 양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어쨌든 백성들은 고기가 없어서 어떻게까지 하냐면 울어요. 고기가 없어서 엉엉 우는 거예요. 모세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여서 하나님께 차라리 자신을 죽여주세요 라고 애원해요. 저 백성들, 저 울고불고 이렇게 떼를 쓰는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계속 가나안 땅까지 가느니 차라리 여기에서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그 고통을 토로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세에게 너희가 이제 고기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런데 얼마나 먹게 해주신다고 했냐면 뭐 하루, 이틀, 뭐 5일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달 내내 너희가 고기를 먹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모세는 하나님께 아니 우리가 60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먹을 고기를 어디에서 찾아 먹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팔이 짧아지기라도 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이런 말이었어요. 네? 하나님 몸 잘라서 고기를 주시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팔이 짧아서 호빵맨 같은 게 아니라 내가 팔이 짧아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것 같으냐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기다려라 라는 말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엄청 큰 바람을 일으키세요. 그래서 저 멀리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해변부터 메추라기들을 몰고 왔다고 하세요. 바닷가에서부터 살고 있는 모든 메추라기들을 다 몰아서 이 앞에 가져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 성경 표현대로는 하루길 정도 되는 지역에 2규빗만큼 메추라기가 쌓였다라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시 하루길은 성인 남성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 그러니까 계속 걸었을 때의 거리여서 한 3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그리고 규빗은 여기에서부터 여기 정도, 이게 2규빗이니까 한 1m 정도의 높이로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심지어 그 다음 날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메추라기들을 모아요.
모아서 다 먹을 수 없으니 뭐 주변에 널어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은 없고 그냥 계속 눈앞에 있는 메추라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에도 크게 실망하세요. 그래서 그 탐욕의 눈이 먼 백성들을 벌 주시고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곳을 기브롯 핫다와, 이 뜻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그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 메추라기 소동이 있고 나서 백성들은 그곳을 떠나 하세롯이라는 곳에서 행군을 한번 멈추게 돼요. 왜 멈추었을까요? 여기서 배고파서. 어떤 일이 있었길래 그랬을까요? 배고파서일 것 같아요? 또 호황이처럼 강이 있어가지고 못 가는 것 같아요. 강이 있어서 멈췄을 것 같아요? 네. 군대 때문에? 시연이는 혹시 왜 멈췄을 것 같아요? 시연이가 만약 행군을 하다가 멈추는 일이 생겼어요. 왜 멈췄을 것 같아요? 힘들어서? 여기서는 왜 멈추었냐면 다툼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 단순히 백성들 사이의 다툼이 아니라 모세와 그의 형제들이었던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이 다투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네? 왜요? 왜 싸웠냐면 모세가 이제 주변에 구스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에티오피아 정도의 나라인데 이 당시 주변에 있던 구스라는 나라의 사람과 모세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런데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 외의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예외적인 상황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를 비난해요. 너 그렇게 이방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어떡해? 라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고 모세를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 세 사람을 모두 회막으로 부르세요. 마치 우리가 다투면 교무실로 불려가듯이 너희 셋 다 회막으로 나와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 불러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에게 화를 내세요. 그리고 그 결과로 미리암은 정말 심한 피부병에까지 걸리게 돼요. 이상하죠? 아론과 미리암이 했던 말은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시고 심지어 미리암은 병까지 걸리게 하셨을까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모세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잘못을 지적하는 행동도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전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닐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그럼 왜 아론과 미리암을 혼내셨을지 살펴보면 하나님도 역시 모세의 행동이 잘한 행동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잘못한 사람을 판단을 하고 그를 심판하는 행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 아론과 미리암을 하나님께서 혼내셨던 것이죠. 미리암은 그 병의 결과로 7일 동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진영 바깥에 머물다가 들어왔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미리암을 기다리기 위해 이곳에서 행군을 멈추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회막으로 돌려가는 거, 교무실로 돌려가는 거랑 비슷하고 훌륭하지 말라고 혼내시는 건 하나님이 맨날 우리끼리 이거 한 사람 잘못해가지고 뭐 우리가 다 피해 볼 때 막 걔네 뭐라고 선생님 그러지 말라고 선생님 빠지나 뭐라고 똑같네. 선생님의 역할과 비슷해요. 그러나 이제 그 선생님들도 물론 대단하시지만 선생님들이 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이제 이들을 평가하시고 이제 심판하신 것이죠. 어쨌든 이래서 이 6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리암을 기다리면서 이곳에서 잠시 행군을 멈추게 된 거예요. 어때요? 배터리가 없대요? 네,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다시 돌아오자 이번에는 바란 광야라는 곳까지 행군을 시작해요. 이 바란 광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려고 하는 가나안 땅에서 정말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는 곳이었죠.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어디부터요? 여기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곳들을 거쳐서 바란 광야까지 온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어디예요?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근처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은 본격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정탐꾼 몇 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내라 라고 하세요. 모세는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을 뽑아서 총 12명,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12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내게 되죠.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가서 보니까 가나안 땅이 어땠을까요? 딴 사람들이 사지. 딴 사람들이 여러 개의 산들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차지하고 있었어요. 시연이 어땠을 것 같아요? 시연이가 정탐꾼으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어떤 장면이 펼쳐져 있었을 것 같아요? 잘 상상이 안 돼요? 이들이 가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정말 아름답고 비옥한 땅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게다가 성경은 우리가 읽었던 대로 당시 상황을 포도가 처음 익기 시작할 무렵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아름답고 정말 탐이 날 만한 그런 곳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포도와 작물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은호와 시우가 이야기해줬던 것처럼 그곳에는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낙 자손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여러 부족들이 그곳에 이미 살고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 12명은 이 모든 광경을 살피고 그곳의 포도와 열매들을 가지고 40일 만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의 결과를 모세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요. 자신들이 가져온 과일들을 보여주면서 그곳은 정말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그들이 지어놓은 성들이 이미 너무 큽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심지어 아낙 자손 아시죠? 그 무서운 사람들도 거기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두려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말을 한 거예요.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던 그 갈렙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우리는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저기 아무리 강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 같이 진격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우리는 그 아낙 자손들이 봤을 때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메뚜기를 보면 정말 작잖아요. 네. 갑자기 나타나면 우리가 때로는 시연이나 우리 몇몇 사람들처럼 놀라기도 하지만 메뚜기는 정말 작은 존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 사람들은 크고 우리는 작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말을 한 것이죠. 메뚜기들 겁나게 몰려서 그 농막 다 망하는데. 맞아요. 그렇기도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좋아 보였던 땅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도 내기 시작해요. 가기 두려우니까 이제 그곳을 안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듣던 백성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가지 맙시다. 시연 어떨 것 같아요? 가지 맙시다 한 것 같아요.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변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끝까지 그들을 설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지 마세요. 비록 저들이 너무 무섭고 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을 한 거예요. 그러자 다른 백성들이
되게 과격해요. 돌을 들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공격하려고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부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땅을 절대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게다가 특별히 모세에게는 더 자세히 이 이야기를 하세요. 지금 20살이 넘어서 너가 인구에 포함한 그 백성들 전부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꺼졌어요. 아, 이건 잠깐 넘긴 거예요. 그리고 정탐을 며칠 동안 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요? 40일. 40일? 맞아요. 그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는 40년 동안 이 광야를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이 말을 백성들에게 전해요. 백성들은 그제서야 크게 슬퍼하면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저들을 정복하러 가자 라고 갑자기 태도를 바꿔요. 이미 늦어버린 상황에서 자신들의 뜻대로 그 일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궤, 그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계속 움직였었다고 했잖아요. 언약궤와 모세는 꿈쩍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나머지 백성들끼리 산에 올라가서 저 사람들에게 전쟁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패배. 당연히 패배했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이제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꼼짝없이 40년을 광야에서 다음 시간에. 지내게 될까요? 다음 시간에. 네, 은우가 말해줬으니 전도사님 따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포도가 익을 무렵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은 왜 포도가 익을 무렵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그냥 이걸 맛있는 게 많으니까. 맛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 이 시기를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절기와 이 시기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무언가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게다가 성경에서 이렇게 포도가 익을 무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하나님은 포도가 가득 열린 가나안 땅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희망과 힘을 심어주려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2명의 정탐꾼 중에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아름다움을 눈에 담아서 돌아온 사람은 단 2명 뿐이었어요. 근데요?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 뿐이었어요. 민수기 13장 23절에서는 전사님이 PPT를 깜빡하고 준비하지 못했지만 여기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2사람이 포도와 여러 과일들을 막대기에 꿰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정탐을 간 사람들 중에 2사람이 포도와 여러 과일들을 막대기에 꿰었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2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냥 2명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2명이 가나안 땅에 대한 희망과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던 그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나머지 10명은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모습보다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그 모습을 통한 두려움을 눈에 담아온 것이죠. 그런데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은 정작 이들이 전에 전쟁을 해봤거나 전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단지 소문으로만 듣고 저들의 키가 컸기 때문에 그냥 겁을 먹고 이 소문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포기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과연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할까 하는 생각이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망에 집중하였고 나머지 사람들은 두려움에 집중한 거예요. 물론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에요.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 우리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게 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두려움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분명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도 두려운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 키가 큰 사람들이 소문으로만 듣던 아낙 자손이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두려움이 그들을 멈추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그 두려움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처럼 이렇게 선물해 주신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과 그 땅에 열린 아름다운 포도들을 보면서 희망을 역시 동시에 붙잡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 희망을 보지 못했고 두려움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멈추어 버렸고 아름다움이 아닌 두려움밖에 볼 수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조금 넓게 세상을 보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분명 두렵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포도들, 아름다운 희망들도 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같이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함께 있을 때 그 희망들을 잘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주변을 넓게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에 집중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